일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희 두 손주에게 장난감을 선물하셨어요. 그런데 큰 놈 거나 작은 놈 거나 헬리콥터를 사오셨는데 보니까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는 헬리콥터 사주고 하나는 자동차 사주면은 더 갖고 여러 가지로 갖고 놀기가 좋을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안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 말씀은 애를 키워서 잘 하신대요. 그분은 큰 애는 여자이고 작은 애는 남자인데도 똑같은 거 사줘야지 다른 거 사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같은 거 사오셨다고 해요. 동생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형이 되는 거야. 지가 형이 되는 거. 우리는 본문을 볼 때 늘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 갖다 파묻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라도 뿔따구니가 나겠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물론 주인이 볼 때는 틀리죠. 쟤는 지금 재능대로니까 저건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뭐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그렇게밖에 재능이 안 되니까 주인은 그렇게 줬는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재능대로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 나는 1달란트 받은 게 마땅해. 저 형은 5달란트 받은 거 당연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저 형은 5달란트 주고 난 1달란트 줘?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현자는 둔자를 보고도 배우지만 둔자는 현자를 보고도 못 배운다. 둔자가 자기가 둔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둔자라고 생각하면 둔자 아니에요. 둔자인데도 지가 현자라고 생각하니까 둔자지.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뿔따구가 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달란트를 나눠준 걸 보면은 더 뿔따구가 나겠더라고. 아니 그냥 1달란트 받고서 가고서 그 다음에 2달란트 주고 3달란트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누굴 5달란트를 먼저 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달란트, 이렇게 5달란트를 줬으니까 나도 5달란트 주려니 했는데, 자기는 1달란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도 보시면은 포도원의 그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는 장면에서도, 아니 먼저 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을 나중에 주고 나중 와서 그 일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죠. 근데 아니 일찍부터 와서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가지고 한 대 내란씩 주니까 뒤에 사람은 많이 받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치가. 그래서 불평불만 뿔따구 해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본문은 아주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 뿔따구니 나도록 기록하고 있어. 더 심한 건 이래요. 그 뭐 1달란트라는 게 우리 돈으로 지금 이게 돈이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한 1,000원 정도 돼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000원 받고 뭐 어떤 사람은 2,000원 받고 1,000원 받았으면 그까짓 뭐 5,000원이나 2,000원이나 1,000원이나 뭐 그 정도 뭐 그냥
상관이 없겠는데 이게 한 달란트라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래 달란트는 중량의 단위인데 약 27kg 정도 됩니다. 금 27kg이면 우리나라 돈은 지금 한 사람 얼마예요? 10억 원이 넘어요. 10억 원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수십억 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뿔 따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뿔 따고 나서 갔다가 파묻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긍정적인 쪽, 착하고 충성된 종 그쪽에서만 본문을 보시기 때문에 본문이 오늘 잘 해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긍정적인으로 정리한 거하고 부정적으로 정리하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해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입장에서 본문을 보시고 해석해야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한 달란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본문은 무려 지금 그 8절인가요? 17절이나 되는 아주 긴 말씀입니다. 이게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우리가 참 성경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길 경우에 특별히 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과 15절이 서론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 이 두 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시작해요. 또. 얼른 여러분들이 번역본으로만 보시면 또 그러면은 이거는 헬라어로 카이, 엔드, 연속성만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은 오스페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연속성, 앞단락의 연속성을 견지해라 그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하면 end만이 아니라 요거는 as, 같다는 얘기예요. 앞단락과 같다. 다시 말하면은 앞단락의 연속성을 견지함과 동시에 본문은 앞단락을 재탕한 거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접속사로 기록되어 있는 오스페로라는 것을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거의 본문 해석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단락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럼 앞단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부터 13절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를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인데 그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리바이블이다. 다시 지금 본문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도록 지금 오스페로라는 단어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의 오류는 이 점을 간과한 거예요. 그냥 독립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니까 전혀 해석이 엉뚱해지고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로된 오스페루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성전을 제자들이 가르쳤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절의 종말론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그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이고, 그리고 지금 25조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 성전을 이렇게 딱 솔로몬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신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성전이에요. 쭉정이 성전이 됐든 알곡 성전이 됐든 그지 왕궁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신 하나님을 전제로 된 거지. 본문 해석 보면 전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처녀를 정립해 드릴 때도 열처녀는 전부 어떤 처녀냐면 등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앞달라고 그러면 등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유신 종교의 사람이지 무신, 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신 종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유대교든지 회교든지 기독교든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그 앞달락과 전제에서 이 두 가지는 최소로 전제해 놓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본문은 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 비유로만 꽉 차 있습니다. 주인도 비우고 뭐 돈을 맡겼다는 달란트도 다 비우고 전부 비유예요. 따라서 본문을 해석을 바로 하려면은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실제가 뭐냐 그것을 올바로 규명하지 못하면 그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비유에 대한 실제를 올바로 정립해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앞달락의 재탕의 의미인 오스페르라는 접속사로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본문의 가장 핵심의 요소가 되는 금이 뭐예요?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 1달란트가.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는 앞달란트를 정립한 전제라면은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이 이 돈은 지금 두 가지예요. 뭐냐면 주인이 맡긴 돈이 있어요. 그죠? 그건 본전이에요. 내 본전을 갖다가 취하는 게 본전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남긴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앞달락으로서 재탕으로 보면 쉽죠. 본전은 뭐가 됩니까? 열처녀가 다 준비했던 등유예요. 등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름. 그렇죠? 그걸 앞달락에서 뭐로 정리했습니까?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다 영을 받아요. 자기의 심령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장사에서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이익금은 앞달란트로는 뭐가 해당됩니까? 별도로 준비한 기름이죠. 그게 뭐였어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앞달락을 빼놓고 본문 가지고 이것이 뭐냐라는 걸 규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렇게 뭐 시간도 무진장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금에 대한 정립은 확실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본문은 금은 그 주인이 맡긴 김은 돈은 각 사람의 심령이 되는 것이고 남긴 것은 성령이다. 됐죠? 하나 더 지금 그러고서 이제 그 서론 중에 두 번째 절인 15절에 보면 재능대로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라는 번역이 좀 이게 저는 유감스러워요. 왜 이게 유감스러우냐면은 이 재능대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이디오스 두나미스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달란트로 번역된 단어 탈란톤 이것은 영어로 탤런트 그래서 그것을 재능으로 일반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능력대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능대로 해놓으니까는 달란트도 재능이라는 의미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 재능대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재주라든지 또는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이디오스, 자기 고유의 능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유의 능력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초점이 능력에 있다 이게요.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게 달란트로 됐으니까 자꾸 그 사람의 은사, 재능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기준은 뭐예요? 능력. 이 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예요? 능력만이 문제예요. 능력.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짓느냐 아니냐 모든 것의 근본 문제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이 뭡니까? 딱 뭐예요? 전능성이에요. 전능하면은 절대선이고 절대의일 수밖에 없고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지. 능력이 모자라면 그건 아무것도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꾸 침례요한한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침례요한은 기준은 딱 하나밖에 말 안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나보다 무슨 거룩하다든지 선하다든지 의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능력이 맞아요. 능력.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돈으로 표현되는 달란트로 표현, 금액으로 표현되는 것도 실제로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야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원래 금 1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 이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든 성령이든 그 영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면 초월적 능력을 가리켜요. 초월적 능력. 그 영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초월적 능력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능력은 무한대라는 의미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이 점을 정립하시지 않으면은 우선 28절의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28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평등주의가 아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봐라. 부익부 빈익비론, 빈익빈. 그것을 무슨 어떤 사람 마태복음 법칙이다.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지금 본문 정립을 전혀 잘못해서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란트라는 것은 금액으로 표현된 거지만 능력이요.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초능력인 영이나 성령이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능력이 무한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무한대에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의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무한대인데 뭐 1달란트 무한대야. 2달란트는 그건 2무한대입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달란트라는 말이나 2달란트라는 말이나 1달란트라는 말이나 비유로 말씀하는 것뿐이지 물론 또 초적 존재라 무감지의 대상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10달란트나 1달란트나 무한대라는 것은 같은 거의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유물사관론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 인간의 그 뇌세포의 능력은 워낙 대단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아무리 뇌를 최대한도로 활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0% 이상을 활용하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럴 거 없잖아요. 최대가 20%라니까 10% 할 게 아니라 100% 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사실 그것은 인간이 초능력인 영적인 능력이라는 걸 몰라서 그것을 뇌에 국한된 능력으로 표현하니까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를 정립해 놓고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착한 종과 그 악한 종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것을 규명하기 전에는 이것도 정확히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인간을 지금 규명하고 있냐면 어디다가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창조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셨어요. 사실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흙으로 지은 것이 뭐라고요? 뱁새며 육체 우선이다 그러죠? 제가 뱁새라는 말은 어디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황새는 뭐예요? 능력이란 그건 초월적 영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좀 더 산뜻해질 거예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대요. 그 땅이 어디예요? 내 육신이죠. 육신 속에 지금 내 영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해석대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 우선이에요. 육체 우선. 육체가 영을 파묻어 놓고선 땅이 육이니까. 그건 육적 본능으로 산 사람이죠. 그러면 착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본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한 종은 영적 본능으로 산 사람이고 악한 종은 육적 본능으로 산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정립하시면 이제 본문이 이게 그냥 길고 복잡한 게 꽤 산뜻해졌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영적 본능자와 육적 본능자의 구체적인 실제를 갖다가 주님이 정립해 주신 대로 본문을 조금 더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그 영적인 본능으로 산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 착한 종은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16절에 5달란트는 받은 자는 바로 가세요. 바로. 여러분은 이 바로라는 말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넘기기 쉬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바로 갔다라는 헬라어 원문이 유데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immediately죠. 이건 즉시 받자마자 전혀 지체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받자마자 즉시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무슨 그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 연구를 했다든지 또는 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했다든지 훈련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받자마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것을 영적 본능이다 그런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본능으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와 대비된 육적 본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 표현대로 하면은 날탱이 되는 게 날탱이. 지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장사했다, 그 말은 날탱이대로 했다.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자기 딴에는 정말 영적인 영성을, 영적 훈련을 한다는 것이 아주 육적인 훈련만 하는 거야. 이근탱이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바로만 지도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어린아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영적으로 바로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도 제가 주일학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를 못하게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육적인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피사의 사탄만 싸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것을 감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날탱이가 될까? 그것이 영적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은탱이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날탱이가 될 거냐? 그걸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지금 참된 종이다, 참된 종이다, 착한 종이라고 해요. 착하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아가도스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는 주로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그럴 때 선으로 번역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하다는 개념을 지금 선을 갖다가 칼로스 쓰지 않고 아가도스를 썼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개념은 이미 그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 여러분하고 정립을 했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데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장 여러분이 본문에서 올바로 해석하시고 이해하려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아가도스 한 선생님이 그런 게 선한 선생님이라는 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아가도스 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가도스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가도스는 어디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래서 좋다는 선하다는 의미와 더하기 영적인 거예요. 영적. 이 아가도스는 영적을 떠나서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이 정립 안 됐으니까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무슨 천년왕국을 입국할 사람 준비하네 이렇게 웃기지 못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선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종교적으로나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해요. 지금 이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이게 헬라어 공부만 하다가 말게 생겼는데 이건 피스티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는 게 피스티오죠. 그런데 사실 본문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게 믿음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한 사람들이 이거를 구원론으로 보지 못하고 적용론으로 본 거예요. 성화론이나 또는 고진감래하는 의지론으로. 그래서 충성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론적인 피스티오는 오히려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우리가 번역하면 충성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옳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충성은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관계성적인 그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구원론적인 믿음이죠. 본문은 잘못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본문에 봐서는 바로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소금가마를 물로 끓여도 끄는 게 효다. 그게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서신서의 이신득의적이든 이신칭이든 간에 서신서적 믿음이나 또는 복음서적 믿음이나는 다 뭐 물질이나 사건, 피나 십자가를 의심하자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서신서도 전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인격체를 믿는다는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내포된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원에 대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성의 개념이어야지 의심의 반대의 믿음의 개념에서는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피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번역됐고 거꾸로 지금 적용에 때문에 충성으로 번역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구원론적이요 본문으로는 바로 번역한 것이다.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착한 종은 그 착하고 선한 종이죠. 이 착한 종이라는 종은 영적 본능대로 사실 육체 우선이지만 초적 능력이 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영적 본능이다. 본능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아가도스는 그거밖에 불가능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영적 본능으로 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육적 본능에는 이제 이 사람은 아까도 이 1달란트인 육적 본능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육적 본능은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우선 제일 먼저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에요.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럽니다. 지금 24절 보면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굳다는 게 말랐다, 마르다, 딱딱하다, 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걸 땅에 묻어두느냐, 육적 본능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은 전혀 융통성이 없는 고집불통인, 이게 말이 지금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거지만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펄펄 뛰는 강팍한 이런 거예요. 고집불통.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이런 분으로, 그러니까 맹신과 맹종만을 요구하는 그런 신으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참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상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꽤 알아야 될 사람이 모르면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벌벌 떨고 코를 땅에 대고 그런 사람이 우리처럼 뭐 꿀 엎져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편한 자세라고 이런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그럼 우리는 대단한 거로 압니다. 근데 이게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융통성이 두려움, 그래서 그 다음에도 두려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적으로만 그냥 꼼짝 못해,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100%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라.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본문을 읽고선 에이 한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심으신 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는 거, 결과만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객관적 증거는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결과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봤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원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알아요? 역사하신 결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니까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데 뭐가 낫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만이 기준인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거다 이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경배와 찬양, 하루 10시간씩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러면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건 그저 경배의 대상이지 기도의 대상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어쩌다가 무슨 나오면 결과가 얻긴 했죠. 여러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와 기도의 대상이라는 건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냐 기도 드리는 곳이냐, 그건 전혀 틀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드려갖고 하나님한테 절만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교제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하여튼 엎드려서 코에 땅에 대고 그냥 절만하고 하여튼 경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건 절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펄펄 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25절에 보면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 당신이 맡긴 거를 그래서 땅속에다 그냥 감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내 심령이 됐든 다 그건 두려움의 대상뿐이야. 땅속에 꽉꽉 심령 속에 넣어놓고 육적으로만 하는 거죠. 육적으로만. 이 점이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잘못하면 가차없이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제가 로마서 7장 24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영원히 너희와 있다, 그게 무조건 내 편이다. 우리는 내가 선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죄지면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벌 주는 하나님만 아는 거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경배를 하고 섬기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결과만 보고. 이 본문이 지금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도 되느냐? 이게 절대 불가능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초부터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근데 지금 메시아가 지금 육신 입고 오신 겁니다.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을 다 사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는 이제 잡히시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구원론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게 본문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알아야 돼요? 엘로힘 쪽 하나님 갖고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누구예요? 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여호와 쪽이요? 지금 알곡 성전이냐 쭉전이 성전이냐를 통해서도 임마누엘 끝짝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배제하고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이고 목적이고 아니요. 이 점을 정말 바로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우리는 아니야. 그건 이방인이요, 종교죠.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내 편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걸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엘로힘 여호와를 모르고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정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왕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달란트는 영적인 건 숨겨놓고 육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래서 그래요. 아니, 지금 본문에서 지금까지 정립해 준 거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헤롯 성전, 어마 번쩍한 거기가 더 하나님 성전으로 보여요? 비실비실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선하고 의로운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점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보면 영적인 신앙이라는 게 이게 나사풀린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 구육교회가 그건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야, 아닌 거예요. 여름 수련회 가면 그 교회도, 이 교회는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도착 예배, 출발 예배를 그냥 1시간씩 드려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우리가 보면 믿음이 더 좋냐 이겁니다. 이 점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정도로 안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면 악하다는 거죠. 이 악하다고 표현된 것이 우리는 보통 악하다는 카코스인데 보면 포넬로스입니다. 이 포넬로스라는 개념은 악하다는 것에서 육이 더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기준에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포넬로스랑 우리가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봐서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게 아닙니다. 전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래요. 왜 예수님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느냐 하면은 세상을 악하다고 그래서 그런다 해요. 그럼 여쭤볼게요. 세상에 살인 강도짓 한 사람 보러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핍박합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 딴에는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넬로스 악하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립 안 되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악하다니까 이 주석을 봐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게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정립해 주는 게 로마서 7장 15절 이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정말 소원하기는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소원해. 근데 실제는 어떻다고요?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죄를 짓는 거지 선하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엄밀하게 선하고 이런 사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고선 선하고 의로운 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 성전으로서 선한 척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넬로스라고 그래요. 포넬로스. 악하다 겁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을 제해놓고 성경적 정립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다 선하고 의롭고 뭐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 다 천국까지. 어저께도 어느 가수에 대한 뭐 인터뷰한 걸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천국 가려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돈이래. 그 사람이 왜 돈이냐? 그 사람 표현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반기로 하는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근데 죄는 자꾸 사람이 싫어하고 안 지려고 그러지만 이 돈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데 돈은 가지고 싶어 하지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부자 천국 가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한대. 여러분 정말 깊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아가도스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보기에 여러분이 선해 보여도 그것은 포넬로스 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죽기 직전에 나는 평생 사기쳤다. 문남녀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참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직한 얘기죠. 자기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 지금 보면 한 달란트 자기 심령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다 합니다. 지금 주님의 평가는 오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게으르다고 번역된 것은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주저주저한다.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포넬로스가 아가도스의 반대인 개념인 것처럼 지금 게으르다고 번역된 것은 앞에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티스의 반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의 반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마 여러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육체 우선이라 더 깊이 영적까지 고민은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육적으로 일하는 게 더 쉬워요? 영적 고민이 더 쉬워요? 외모밖에 못 보는 사람이 이래. 저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더 어려운 거냐? 그러면 열심히, 저 생각은 전체로, 저는 열심히 봉사하는 건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내 심령 고민은 어렵다. 그래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경험했는데요. 아니,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봉사를 하대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한 번은 사연을 얘기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구교에 나오겠대. 근데 나올 적마다 그냥 목사님이 자꾸 그냥 하나님을 고민해라, 인간을 고민해, 심령을 봐야 돼. 이렇게 괴로워서 못 나겠다. 그래서 집단으로 떠나더라고요. 거기까지 하는 데에 주저하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성주술 내가도 그게 골 아픈 거 아니에요? 저는 늘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을 고민하고 사람을 고민하러 온 게 성주술이지, 이야 굉장하다 장관이다 그거 보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을 어디까지 하느냐라는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육적 본능 때문에 영적인 고민까지는 하러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 얘기가. 왜냐하면은 그게 아까도 충성의 반대라고 그랬어요. 정말 영이신 무감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나 육신을 부인하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육적 본능대로 있는 거죠. 참 예수 믿고 구원받기 어렵죠. 그래서 그저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할 적마다 그냥 육체 부인을 못하고 죽지 못해서 쩔쩔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 이 취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취리하는 자는 은행가예요. 남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누구에게? 무슨 하나님이야. 목사예요, 목사. 영적 목사죠. 영적 목사라는 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네가 지금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길 만한 게 못하겠거든. 최소 뭐 해야 된다? 영적 목사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거든 순종은만이라도 해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보낸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러 저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본문 그 말씀하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저한테 순종하되 마음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뭐 형편없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보이는 엘리 제사장을 자기 하나님을 여기는 것뿐이야.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정말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지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순종이라는 게 어떻게 순종해요?
한나처럼 바보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오면 그건 이미 아니에요. 지금 한 달란트 사람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 본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영삼한테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의 근본 자기의 자세는 나를 부인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만큼 자기가 해석해서 바꾸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번번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중리해요. 그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는 훈련이라고 하시라는 거지 제가 존경받을 대상이라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 그건 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뭐 앵무새처럼 제 설교를 녹취해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보면 아니던데요. 아니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하는데도 전혀 자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가장 어려운 것이 육체 부인입니까? 자기 부인입니까? 어떻게 게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대로 다 해석하고 자기가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부인의 훈련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리하는 자에게 정말 맡기네. 네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없고 2달란트를 남길 수 없거든 취리하는 자에게 막 최소 그건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아가도스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절대적인 조건은 육신 부인이요, 자기 부인이지. 자기대로 다 평가하고 자기대로 해석하고 자기대로 다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아직 까마득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육신의 기회를 주신 이 남은 우리 여생 동안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못 박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을 소원하고 오직 그분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육신과 세상을 예수님처럼 부인하시고 예수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복락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간절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면서 불구하고 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사 주님처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주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